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58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공기 하늘 높이 들고서 찬송가 358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계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말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계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0장 6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0장 6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벤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루옵 아람 사람과 돕과 마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함께 읽습니다.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 또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암몬에서 다윗의 신하들에게 행한 일, 그 소식을 다윗이 들었고, 뭐 그것을 들었을 때에 가만히 있을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분노하였을 것입니다. 은총을 베풀려고 사신을 보냈는데 그 사신들을 조롱하고 그들의 명예를 자존심을 짓뭉개 버리는 수염을 깎거나 또 옷을 자르는 이 일을 통해서 지금 암몬이 지금 이스라엘을 또 다윗을 조롱하는 그러한 행위를 하였음을 알고 분노합니다. 그 분노의 소리를 누가 듣냐면 암몬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이 일로 크게 분노하였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공격해 올 것이라 하는 생각에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암몬 왕이 어떻게 하냐면 인접하고 있는 바로 위에 아람이라는 나라에 사람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하게 되죠. 아람의 용병들을 모집하는 것입니다. 돈을 주고 사는 것입니다. 돈을 주고 우리에게 군대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이 이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 부었는지 자신들의 군대보다 이 용병으로 산 군대가 훨씬 더 많은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의 공격을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또한 다시 다윗이 알게 되므로 당시 이스라엘의 군사령관이었던 요압을 불러서 준비케 합니다. 전쟁이죠.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움직이자 암몬 사람들 그 연합군이 준비를 합니다. 암몬 사람들은 성읍 어귀에서 진을 치고 또 나머지 용병들을 중심으로는 저 들판에 진을 치게 합니다. 이렇게 두 갈래로 나누어서 진을 치게 하는 것은 분명히 성읍도 지킬 뿐더러 들판에서 이루어지는 대대적인 전투에 나중에 이 성읍에 지키던 사람들이 배후에서 공격을 하는 어떤 책략적인 방법들을 동원하는 것이죠. 이에 요압도 이스라엘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편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자신이 한 편을 거느리고 아우인 아비새에게 다른 한 편을 보내서 아우 아비새에게는 저 성읍을 지키고 있는 암몬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고 자신은 군사들을 데리고 들에 진치고 있는 이 용병들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제 싸움이 일어났을 때에 어떻게 할지라는 책략적인 내용입니다. 네가 밀리면 내가 가서 도와줄게. 혹 내가 밀리면 네가 와서 도우렴. 이렇게 책략적인, 이것은 변화될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그 다음 절입니다. 그 다음 절 12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요압이 아비새에게 이야기합니다. 전쟁은 힘이 있어서 강하기 때문에 약한 자들을 공격해서 그들을 다스리는 힘으로 누르는 것이 전쟁이 아닙니다. 어떤 전쟁이 되었든 명분이 없는 전쟁은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그저 어, 말만 듣게 됩니다. 욕만 듣는 것이죠. 그래서 명분이 중요합니다. 어떤 전쟁이든 이 명분이 있어야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를 보면 거짓으로라도 명분을 만들어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냥 무대뽀로 우리 저기 공격하자 하고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암몬을 향하여서 전쟁을 치르게 되는 이 전쟁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기 위한 전쟁.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전쟁을 하는 동기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요압이 아비새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이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맡기겠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실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어떤 전쟁을 치르더라도 그 승패는 뭐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뭐 수가 많고 적고의 문제도 아닙니다. 전쟁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전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군대에 비하면 이 연합군 암몬 자손과 암몬의 족속들과 또 아람의 연합군으로 형성되어져 있는 이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의 숫자를 보면 지금 그들과 대항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숫자와는 비교조차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연합군의 수가 되었는지 이스라엘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당시의 전쟁에서의 군인의 수는 승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승리는 장담할 수 없는 지금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아비새에게 요압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즉 하나님의 손에 이 전쟁을 맡기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대로 행하시기를 원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당연히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일까요? 때로는요, 하나님은 패배를 경험케도 하십니다. 뭐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니까 항상 승리,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면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설령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패배에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용납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요압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행하실 것을 고백하는 이 선하신 뜻에는 설령 우리가 이 싸움에서 패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그보다 더 큰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하신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대로 이 전쟁을 이끄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전쟁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러한 상황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 영적인 전쟁에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지금 제가 어떤 삶의 문제와 큰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혹은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기고 싶어 하는 것이 싸움에 참여하는 사람의 자세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 삶의 문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십시오. 나에게 있는 이 질병, 하나님 의사도 제대로 잘 고치지 못하는 이 질병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하신 뜻,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겠다라는 고백과 또 그러한 믿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하나님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라는 기도보다는 조금 더 성숙된 기도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것은 내가 바라는 대로 내 인생, 내 삶이 인도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참으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것을 믿기에 제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패배한다 할지라도 제 믿음은 결코 흔들릴 수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승리하게 하실 것을,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모든 승패를 뛰어넘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자, 요압과 아비새가 이제 전장에 나아갑니다. 양쪽으로 나누어져서 서로가 이제 함께 협력하여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데, 요압과 아비새가 두 부대로 나눠서 공격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한쪽이 이기는 싸움을 하고 한쪽이 어떤 밀리는 일이 생겨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양쪽에서 동시에 전쟁이, 싸움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에 자신의 이름을 더 드러내고 그러려면 다른 쪽 지휘관이 패배하고 자신이 이렇게 이기면 지휘관으로서 더 뛰어난 지휘관이다, 저 사람보다는 이 사람이 더 뛰어난 지휘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전체가 만약에 한쪽은 패하고 한쪽이 이기면 전체를 들여다보면 어떻게 될까? 전체가 겪게 되는 고통과 아픔은 너무나 크게 바뀌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후에는 이제 양쪽에 압박되는 공격을 받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가 패배하는 것이죠. 나의 이기심 때문에 전체 공동체에 큰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압의 책량은 무엇이었냐면 서로 부족함을 협력하여 진행해 가는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죠. 서로 협력하여서 싸움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로를 배려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건강할 수 있는 것은 협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혼자서 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하면 좀 더 쉽게 효율적으로 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한 사람이 하는 일보다 여러 명이 함께 그 일을 하면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만약에 여러 사람의 마음이 각기 다르다라면 어떨 것 같아요? 혼자 일하는 것보다 능률은 더 떨어질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합시다?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돼요. 중구난방 이제 사공이 배가 산으로 가는 것이죠. 여러 사공이 있다 보면 일은 하나도 진척되지 않고 그저 말만 무성한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이러한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라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건강한 공동체는 서로 협력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공동체뿐만 아니라 여럿이 모이는 그룹이라면 이것이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서로의 부족함을 돕고 채워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됨, 연합이라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연합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 힘쓰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그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어떤 방법으로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어떤 뜻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우리 하나 되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됨을 추구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왜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계획, 사람의 목표는 쉽게 바뀔 수도 있고 어긋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나 어떤 공동체나 그룹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이 전쟁이 시작되어지고 돈 때문에 용병으로 이제 산 이 아람의 군대, 돈 때문에 왔는데 거기에서 죽고 싶은 용병이 어디 있겠습니까? 돈 벌어서 잘 살고 싶어서 이제 오게 되었지 여기에서 죽고자 온 군인이 어디 있겠어요? 이 아람 군대가 제대로 싸워 보지도 않고 오합지졸처럼 전쟁이 막 터지니까 막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살기 위해서. 그것을 성 앞에서 지키고 있는 이 암몬 사람들, 암몬 군대가 봅니다. 저들이 다 흩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쪽에 갔던 이스라엘 군대가 성 쪽으로 오게 될 것이 분명한 일이 아닙니까? 그러자 이들도 성 안으로 들어가서 성문을 굳게 닫아버립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승리로 이 전쟁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숫자에 우리가 두려워했다라면 담대하게 싸움에 임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의심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기에 믿음으로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이들로 하여금 승리케 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오늘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선하신 뜻이 내 바램,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참 아름답고 놀라운 계획들을 갖고 계심을 우리가 확신할 때에 하나님의 뜻 앞에 또 현실의 결과 앞에서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우뚝 설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이에게 하나님은 진정한 결국에는 승리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많은 전쟁과 같은 삶의 문제들, 관계의 문제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삶이 진행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나 또한 믿음으로부터 멀어진다거나 또한 낙심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늘 강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향해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우리가 믿기에 결단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믿음으로 오늘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어서 주 앞에 나아가 또 기도하며 나아갈지 또 어떤 일을 또 겪게 될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도우신 그 도우심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주여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이름만이 찬송되어지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 속에서 나에게 하시는 레마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깊이 우리가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더불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 바로 서는 데에는 사람이 바로 서기 위해 힘쓰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세워주시는 나라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국교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경건하게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지도자들이 먼저 바로 서고 온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서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가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진히 인도하시는 아버지, 주님의 그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되 우리가 겸손하게 그 뜻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 바램, 이 모든 뜻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